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란 공부하고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데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은 땅에서 나지만 지혜는 위에서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식은 과거에 대한 것이고 지혜는 미래를 아는 것입니다. 지식은 대체로 넓은 곳에서 알미요, 지혜는 깊은 곳에서 이해하는 여러분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요, 시작이요,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어리석은 자는, 지혜롭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이런 면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자신을 피조물로 생각하는 것, 자신을 피조물로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피조물됨을 아고 창조주됨을 아는 것, 그래서 모든 삶이 창조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 나의 생이 창조주로부터 주어진 생임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그 한계를 깨닫고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한계를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무엇이든 다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알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살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할 때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의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와 아주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는 주인이 종들의 재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여러분 얘기하면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10사람의 10종에게 공평하게 한 문화씩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심판할 때는 그 보상을 기록해 놨습니다. 보상이 다릅니다.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고울을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고울을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각각 수고와 충성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특권과 은혜를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한 문화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성서적인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는 화폐의 가치에서 제일 큰 돈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는 곧 금화였습니다. 두 번째가 문화입니다. 이 문화는 은화입니다. 은화.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돈이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데나리온은,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품삯 정도 할 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는 20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쉬는 날 있고 여러분 출근 못하는 날 있지요. 그러면 한 문화는 한 달의 월급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주인이 한 문화씩을 공평하게 나눠진 겁니다. 한 달의 월급 정도를 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공평하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 주신 기회가 공평하다는 것을 여러분 그 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은 불공평하다, 이 세상은 나는 왜 이렇게 적게 가졌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불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평하다고 출발하는 데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는 세상을 볼 때 공평하다고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성경의 눈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를테면 가난한 사람과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건강이 좋고 입맛이 좋아서 무엇이든 먹든지 맛있게 아주 잘 먹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건강도 신통치 않고 다이어트 한답시고 두고도 못 먹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시다. 이 경우 없어서 못 먹는 사람과 여러분 두고도 못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불쌍합니까? 두고도 못 먹는 사람이 더 불쌍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공평합니다. 가난한 집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유한 자식은, 그 자녀는 아버지 부유를 여러분 누리면서 안위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부유를 지키지 못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면에서 공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물량적인 안목에서 볼 것이 아닙니다. 질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 인생을 한 문화씩 공평하게 주셨다. 오늘 이 고백으로 우리가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평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러분 믿음으로 올 새해를 첫 발을 댈 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여러분 미래가 다르게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해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불공평하다, 불평하다, 다른 사람은 많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없을까? 이렇게 새해를 여러분 출발하니까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 여러분 걸음이 먼저 좌절해서 실패해서 낙담해서 무거운 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깃털같이 가볍게 출발하는데 왜 그렇게 무겁게 무거운 짐을 지고 새해를 출발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다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열린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 다 한 문화씩 주신 하나님, 내게도 한 문화 주신 것이 있다.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100억이 있는 거, 1억이 있는 것보다 내게 10만 원이 있는 것이 귀한 겁니다. 내 호주머니에 10만 원 있는 거 감사해야지, 다른 사람 1억이 있는 걸 여러분 부러워하고 1억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 내 입에서 자꾸 부럽다 부럽다 한다고 그게 내게 되는 겁니까? 내 안에 10만 원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 이 가치로 소중하게 여겨야죠. 여러분, 날아다니는 새 100마리보다 내 손에 있는 여러분 새 한 마리가 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가장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걸 여러분 찾으시고 그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든지 우리는 그 주어진 은사에, 주어진 그 기회에 내게 주신 한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에요.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것을 지킬 줄도 알아야죠.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소질도 시간도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꼭 할 수 없을 때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한 것을 추후에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있을 때 돈 귀한 줄 모르고 젊어서 펑펑 쓰다가 나중에 여러분 아이고 참 내가 예전에 돈이 참 많았는데 옛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돈 있을 때 돈 귀한 걸 아셔야죠. 건강했을 때 건강 귀한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 소중한 줄 모르고 함부로 살다가 건강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아이고 내가 살아보니까 건강이 최고일세. 건강이 최고야. 이미 여러분 건강은 다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듣는 것이죠. 귀한 젊음 다 헛되이 보내놓고 이제 돋보기 안경 낄 때야 책을 보겠다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고 힘이 든 일입니까? 눈 박을 때 진작 볼 것을 하면서 여러분 세월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가졌을 때, 내게 지금 소중한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여러분 귀히 여기고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 새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2022년 1월 초에 내게 얼마나 귀한 것들이 있는가 보시고 그것을 소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열린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그 뜻은 축복이요, 축복은 곧 사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자유를 줬습니다. 마음껏 어떻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자유롭게 내버려뒀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자유이면서도 시험입니다. 테스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문화를 주실 때 그거 한 문화 하나만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것을 한 문화를 잘 활용하면 10문화가 되고 100문화가 되고 1000문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걸 가지고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 줬다고 이 한 문화를 여러분 수건에 꼭꼭 싸가지고 이불 위에다 묻어놔가지고 내놓습니다. 당신은 한 문화 두려운 분이라 한 문화 내놨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빼앗겨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를 한 문화 줬다고 불평할 게 아니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한 문화에 최선을 다하고 활용하라면 그게 100문화가 되고 10,000문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내게 있는 거 한 문화라도 가치 있게 소중하게 감사하게 여기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잘하였도다. 올 연말에 그 한 문화가 100문화가 1000문화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보시는 여러분 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를 하나님은 시험하고 계십니다. 충성을 시험하고 진실을 시험하고 우리의 능력을 시험합니다. 돈 쓸 줄 아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혜 쓸 줄 아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건강 쓸 줄 아는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는 겁니다. 돈을 쓸 줄 모르는데 여러분 제약 가운데 돈을 쓰는데 하나님이 돈을 주시겠습니까? 건강을 잘 쓰라고 선하게 쓰라고 줬는데 여러분 그 건강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엉뚱한 곳에 건강을 쓰는데 하나님이 건강 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거 가치 있는 거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 써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다면 시간을 잘 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좋은 시간을 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희가 올 이제 새 신년에 이렇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여러분 주석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 배경을 비유로 설명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인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왕이 좀 시원치 않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본래는 믿음도 있고 정직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전 40년에 로마에 찾아가서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유대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유대 나라 왕권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싫었어요. 여러분 반대를 합니다. 유대 사람이 들고 일어나요. 그때 이 헤롯이 그 당시의 사람 8,000명을 죽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래 이 사람은 애초부터 이 헤롯은 좀 포악한 사람이에요.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여러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8,00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든든한 왕권을 세운 다음에 40년 동안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 그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티파스, 예수님 당시에 우리 안티파스 나오잖아요. 또 빌립, 아벨라스, 이 세 아들에게 나라를, 유대 나라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마태복음이니까 분봉왕이라고 나오죠. 분봉왕, 이에 나라를 나눠준 왕들이에요. 이 헤롯이 그렇게 통치를 했어요. 그 말씀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드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 그 왕위를 가지고 충성된 조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고울을 주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자에겐 5고울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행복입니다. 그만큼 영역이 넓어졌다 이런 의미예요. 저는 우리 열린교회 가족들이 올 한 해 여러분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스려져서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것, 이 넓어지는 것은 지금 내게 있는 소중한 한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소중한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의 것 이력 가지고 내 축복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겨자씨라도 그 한 알이 땅에 심어지면 여러분 숲을 이루고 수많은 새들이, 수많은 사람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호황되게 자꾸 남의 거, 내게 없는 거 가지고, 내게 없는 걸 그려가지고 상상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역사를 구하고 그러지 마세요. 내게 있는 거, 내게 지금 있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 이걸 가지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계를 맡겨줬지만 이 한계를 최선을 다해서 하면 여러분 오늘 10고울, 심지어 100고울, 1000고울, 10,000고울을 다스리는 그런 여러분 능력과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열린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내게 주신 것 인해서 감사합시다. 내게 조그마한 것에 이르도 하나님 앞에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것 하나님 믿음으로 잘 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열린교회 가족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돈이란 벌기도 어렵지만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잘 쓰기란 더더욱 어렵습니다. 돈 잘 쓰지 못한 사람에게 돈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어렸을 때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돈을 줬는데 잘못 쓰면 그 아이에게 돈 준다는 것이 다시 여러분 선뜻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도 내게 돈을 줬는데 선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면 하나님은 거침없이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데 이게 엉뚱한 데 쓰고 있으면 하나님이 오실 때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건강이고 모든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잘 쓸 때 내가 복되다는 거, 어쩌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문화 이 관리를 잘못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잘 관리해서 여러분 10문화, 5문화, 5고울, 10고울을 다스리는데 이 사람은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똑같은 건데 관리 잘못했잖아요. 관리 잘못해서 엉뚱한 여러분 그 있는 것까지 다 뺏기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잘 관리하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필요 없다고 잘못 사용 때는 여러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안일함으로 우리가 관리해서 살아갈 일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옛날에 제가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임금이 며느리 곧 장차 왕후가 될 여자를 구하기 위해 모든 거울에다 방을 붙였습니다. 아주 덕망이 높고 예쁜 아가씨들이 다 불러 나왔습니다. 심사를 하는데 이 임금이 숙제를 냈습니다. 쌀 아가씨들에게 쌀 한 대박씩을 주면서 한 달 동안 이걸 먹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 이 아가씨들은 한 대박의 쌀을 가지고 집에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집을 사는데 나눠보니까 30으로 나눠보니까 정말 죄송해요, 쥐꼬리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살았는지 두 끼를 굶고 이걸 가지고 죽을 서서 먹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10일이 지나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쓰러져 넘어져 지쳐요. 겨우겨우 마지막 날, 이제 약속된 날 임금의 여러분 배로 왕궁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들것에 실려온 아가씨도 있고 겨우겨우 교원 아가씨도 있고 모든 여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아가씨가 떡시루를 이고 오는 겁니다. 얼굴은 포동포동 윤기가 나고 살이 쪘어요. 그래서 다른 아가씨들은 다 죽겠어 하고 여러분 거의 기아 상태인데 이 아가씨만은 떡을 일고 임금에게 자 떡을 받으시오, 내가 이렇게 떡을 냈으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다른 사람들은 쌀 한 대막으로 겨우겨우 연명하며 지금 포기한 사람도 있는데 너는 어떻게 된 경우냐 물어보니까 이 아가씨가 이랬습니다. 쌀 한 대막 주신 거 가지고 저는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해서 남기고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실컷 먹고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임금께 떡까지 바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야 내가 정말 지혜로운이다. 그 이후에 이 아가씨를 여러분 왕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관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 지혜롭게 쓰니까 남고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것만 자꾸 원망하고 없는 것만 자꾸 탓하고 없는 것 가지고 속상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잖아요. 그럴 게 아닙니다. 있는 거 조그만한 것도 관리 잘하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1000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한 문화 주겠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네가 관리 잘하면 여러분 10거울도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열린교회 가족 여러분이 이 말씀에 아멘하고 올 한 해 주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복된 출발이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어떻게 여러분 보내려고 하십니까? 아무쪼록 없는 것을 찾으며 불평하지 말고 지난 날도 후회하지 말고 내 여건에 주어진 대로 내게 있는 것 소중한 것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서 4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여러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벌써 저주를 받은 겁니다. 태만하게 여기면 생활 속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 어떤 프로테지에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여러분 잠자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 2시간,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 2시간을 덜 잡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2시간을 덜 자고 1시간을 빨리 일어납니다. 열심히 산 겁니다. 자신의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맡기신 그 한 문화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 10문화, 100문화, 1000문화가 되는 그런 결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하나님 남의 것에 하나님 비교하면서 내 것과 비교하며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소중한 것, 이거 열심히 하나님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열무나 백무나 천무나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믿고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